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이죠. 욥기서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는 맞지만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전체를 가지고 반대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맞는데 부분은 틀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체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가 이 전체를 가지고 한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 부분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 특수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또 반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분을 보려고 할 때 생기는 그런 오류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게 되는 폭력성, 언어의 폭력성,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함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지금 엘리바스는 이 두 가지를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고, 하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내가 설명하리라.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는 완고해지고 또 강팍해진 것은 내가 보았다는 것, 내가 들었다는 것.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듣고 본 것이 정말 전부 맞냐? 우리가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본 것, 헛것을 보기도 하고, 잘못 보기도 하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오류가 있어요. 감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온도를 느낄 때도 어느 순간에는 뜨거워 했는데 사실은 보면 굉장히 차가운 것이고 그런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책에서 한두 번 정도 봤을 텐데요. 우리가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 모양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양이 아닌데 직선인데 우리가 볼 때 휘어져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약간 이렇게 굴곡이 돼서 보이기도 하죠. 그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착각, 착시현상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것만 그래요? 듣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본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전체를 만들거나 내가 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오류가 생기는 거죠. 지혜로운 자, 전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전통이 다 맞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땅의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묘지 쓸 때, 저희 이 친척 중에서 그 묘지를 쓸 때는 막 이렇게 놓고 뭐 나침반 같은 거에다가 12개를 놓고 막 이렇게 찾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맞나요?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전통을 그 지켜야 될, 보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전통을 우리가 버려야 될 이런 것도 많아요. 특히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 맞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올가매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것은 사실은 이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이 삶의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기독교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 이런 것과 충돌하게 될 때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삶을 내가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건 버려야죠. 이슬람에 보면 여성 할례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어요. 녹슬은 칼로 그것도 어떤 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정결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 미련하게 그 녹슨 칼로 여성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보면 부족 중에서 목이 길어야 이쁘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목에 막 쇠사슬을 막 감아서 그 목을 늘리거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우리가 이쁜 이 미는 발이 작다. 그래가지고 그 발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신발을 우리가 크게 맞추지 아니라 발을 거기다가 신발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어떤 미련한 전통들은 우리가 버려야죠.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비본진적인 그 진리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풍습, 아름다운 풍습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놔두고 우리가 버려두고 우리가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자,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 중에 두 가지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전통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시편에 우리가 73편만 봐도 악인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욥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그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맞냐? 악인은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독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무병장수해서 정말 마지막에 화려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역사의 평가는 그렇지 않더라도 역사의 평가는 뭐 그 죽은 사람이 알겠어요.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마음껏 독재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현대판 왕 그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을 경쟁자를 제거하고 죽이고 뭐 그러는 가운데서 무병장수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모든 인간의 고통 이런 것은 우리가 죄에서 온 거예요. 분명히 맞죠. 우리의 질병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을 겪고 또 고난을 겪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시작은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죄로 우리가 부분을 전체를 우리가 이 삶의 부분에다가 맞추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 고통스러운 목을 베임의 죽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의 기회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 기다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보면 밤만 되면 이런 포악자가 또 악한 자가 활개를 치고 우리가 오히려 이 선량한 사람들이 숨고 나오지 못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우리가 특히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특히 이 필리핀의 바기오 지역에 가면 그래도 치안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밤길을 무서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악인들이 원래는 그 무서워서 숨고 두려워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보면 악인들이 밤에도 활개를 치고 그리고 자기 세상인 것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말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흑암의 날이 그들에게 가까이 온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악인들은 이거 내가 진짜 마지막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악인들이 막 목숨 내놓고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악인이라는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울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렇죠?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왜 악인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이 악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참 두렵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결국 죄고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히 교만을 꺾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자, 그런 자죠. 그래서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다.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지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평탄하게 우리가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의 죽음보다 그들의 돌아옴을 더 기뻐하신 것처럼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겉보기에는 형통해 보이고 때로는 힘주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악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잘 살고 할 때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소유가 이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악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욥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욥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결국에는 재산이 증식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을 과시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괴로운데 와서 이제 더 한다는 이야기가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두운 곳을 우리가 떠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가지를 말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우리가 불려가리라. 입김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에는 허무와 그들 속에 허무. 이 허무한 것이 결국에는 그들 속에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넓게 보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해요.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결국에는 허무로 끝납니다. 열심히 살고 뭔가를 거둔 것 같고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다 소용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게 허무죠. 톨스토이도 그랬고 또한 우리가 이 솔로몬이 그랬어요. 많은 것을 가져보고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비교할 수가 없다. 말씀하잖아요. 톨스토이도 다 해봤지만 부호의 그런 자녀로 태어나서 많은 것을 해봤지만 예수 믿는 것,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삶의 용기, 삶의 보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이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은 맞지만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욥을 보면서 이렇게 너가 허무한데 허무한 인생을 사는데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자녀 그리고 너가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남은 것은 결국 허무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욥은 사실은 너무 괴로운데 자기도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몰아세우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 욥을 악인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전체는 맞지만 부분은 다른 전체는 맞지만 부분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좀 전에 살펴보던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보면 그 딱 장면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 그 장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지는 그 장면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악인 아닌가?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체를 넓혀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 욥도 이 부분으로 보면 여기서 잘라놓고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분을 잘라가지고 전체를 본 것처럼 말해도 안 되고 전체를 가지고 부분으로 가지고 와서 이게 맞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한 가지만 본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막 열을 아는 것처럼 사람이 얼마나 다양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잠재된 재능과 능력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본 것은 그냥 겸손하게 하나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저 힘들겠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을 미리 먼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너무 앞서간
들면 그런 조급함. 우리는 뭔가를 결론 내고 뭔가를 가리키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결론 내고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답을 알려줘야 될 것 같은 이런 강박관념에 내가 살아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치 못한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이것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이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난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건치 못한 부위,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경우를 우리가 다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난센스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막으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체를 보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고 재난이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뱃속에 속임을 준비합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적용의 잘못이죠. 그래서 이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함이 좀 필요하고 기다림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엘리바스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욥과 함께 기다리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이미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 속에서도 쉽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아마 우리도 말은 안 해도 엘리바스처럼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때로는 그에게 막 가서 말해주고 싶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먼저 해야 될 것, 이것은 욥의 편에 서서 같이 기다려주고 또 같이 어떻게 보면 울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죄가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정지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 오류잖아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모르는 것을 내가 경험으로 전통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엘리바스가 평생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본 것도 아닌데 우리의 경험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전통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구할 것은 겸손함이다 하는 것, 오늘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이 부분과 전체를 분별하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어느 것 하나를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에 그냥 보고 있는 대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조급한 판단,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려고 하는 하나님, 이 어줍지 않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혹 그 되어지는 일들이 점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내가 구할 것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요, 우리가 겸손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내가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고 힘든 일들도 참 많은데 그럴 때 욥에게 우리가 보지 않는 것, 우리가 교만하고 과시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보았으면 그것으로 위로하고 또 그것으로 다독거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말하기보다는 본 것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